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구별하셨죠. 그 구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을까요? 거룩했을까요? 특별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크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한 것은,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나 택함 받은 건 은혜예요.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스스로 지혜로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믿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셔서 구원하셨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예요? 출애굽 장면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장군들이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아니에요. 길잡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들이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고 대형을 갖춰요. 대형을 갖추는데 어떻게 대형을 갖춰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파를 따라서 그 명령대로 대형을 갖추는데 그 대형의 중심에 뭐가 있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나왔죠. 그런데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유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어디예요? 바로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에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정의 그 핵심은 뭐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가냐 안 가냐 날씨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기분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상징하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이 성막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치고 걷고 이런, 그러니까 텐트식으로 된 거예요. 성막은 그렇게 텐트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곳에 이제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건물이 돼요, 건물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그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다시 되새기고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나왔으니까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지혜를 다시 되새겨요. 나를 보고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있어요? 답답한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와 위축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성전 안에서 들어올 때는 한숨과 답답함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때요? 용기를 얻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용기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서 빵이 들어갈 때 이렇게 딱 들어갔다 나올 때는 맛있는 빵, 맛있는 냄새로 딱 바뀌잖아요.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구워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렇게 화덕같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항상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람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어려움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경시해요. 경시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제사를 소홀히 해요. 형식적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그냥 입만 뻐끔뻐끔해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더더욱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홍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이 난무해요. 우상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전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감사와 찬송을 경시한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바벨론은 멸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멸망시키는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거기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 페르시아를 가리켜요. 페르시아 거기 보니까 치고 치되,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지금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까 타락한 변질된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심판해요. 그래서 심판의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키질이 뭔지 아세요? 요즘 별로 뭐 키질할 일이 없죠. 쌀 그냥 그 마트에서 사다가 먹어도 돌 하나 없어요. 뭐 이물질 하나 거의 없어요. 깨끗해요. 과거에는 어때요? 잘못 먹으면 이빨 부러지고 그냥 밥 먹다가 하면은 벌써 문제가 생겨요. 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도정이 안 된 껍질 있는 그 상태로 있어가지고 잘못 먹으면 목이 막 칼칼하고 그냥 막 밥 먹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키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그럼 신기하게 이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알맹이만 남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도 이 키질을 해서 남는 것이 진짜 알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바로 예배를 경시하고 성전을 경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오늘 지금 바벨론을 키질한 거예요. 아까 유다를 키질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냥 이게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키질해요, 키질. 이 어떤 고난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서 키질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자녀가 두려우면 엄마 손 딱 잡아야 돼요. 아빠 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전해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끼웃 쭉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알곡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한 이제 바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성전을 무시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경시한 거예요. 성전을 경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요. 가볍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점점 희미해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기도하는가, 사모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 다시 시온으로 회복하셔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거기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5절 보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놀랍지 않아요? 죄과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시 긍휼히 여기셔요.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온으로 부르신다.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시온은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요. 예배의 회복을 가리켜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집 나가 보니까 탕자가 집 나가 보니까 귀한 걸 깨달아요. 누가 귀한 걸? 아버지가 귀한 걸 깨달아요.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여 싸우니 이 아버지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냥 먹는 거 남는 거 조금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채워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줘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는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의지하고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전을 경시할 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수고함에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가족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 사모함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산만한 것들을 하나님 정돈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시선이 맞으며 손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하는 진행팀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사 모든 진행이 매끄럽고 순탄하고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세워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전국의 교회 또 하나님 해외의 교회까지 함께하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운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